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복수입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느냐? 정말 이런 이 주제의 제목으로 2000년 동안 정말 장구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를 사함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좋을 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난 것이 다행이거든요.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전하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가? 이걸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철학자들이 뭐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느냐, 뭐 이런 그냥 뭐 허공을 치는 듯한 그런 말만 수천 년 동안 무수해 왔지만은 정작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알지를 못해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를 알지를 못하고는 그 누구도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인간의 결국 종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근본이 무엇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만드셨느냐? 여기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다의 고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 에덴 동산에 이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갖가지, 모든 이 동물들, 또 모든 이 식물들, 수목들, 이런 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인생이고, 인간으로서 그런 존엄성을 바로 알고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성을 바로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이 사는 날 동안에 그냥 짐승처럼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끝이 아니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심판이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우린 짐승과 다른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정말 가장 뛰어나고 어떤 다른 여타 피조물이나 어떤 동식물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존엄한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뭔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당신이 지은 만물을 다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신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동시에 우리 인간이 그냥 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창조 역사, 창조론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몰라요. 근데 사람이 결과를 보면은 그 원인을 유추는 해볼 수 있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결국에는 흙에서 온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었어요. 그러면 흙으로 빚어놓기만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인형입니다. 인형. 사람의 모습인 것뿐, 인형인 것뿐이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럼 뭔가 이 흙으로 빚어진 그 인형을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뭔가가 그런 이 생명력이 어디서부터인가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신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영의 한 분자가 사람에게 사람의 형상인 이 인형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도 생명이 오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냥 인형인 것뿐이 흙으로 빚어놓은 인형.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몸은 이 영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이 장막 집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 진짜 생명이 그 안은 장막입니다. 집입니다. 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집은. 오래되면 세월이 그러잖아요. 연수가 오래되면. 헐고 닳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영은 영원한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한 분자인지 영의 생명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지라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불멸이에요. 불멸. 한 번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오면은 영은 불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흙으로 빚어진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생명체가 된 겁니다. 인격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몸이 생명과를 먹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자격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사람을 낸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몸이 생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진 이 몸 생명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의 몸에 필요한 것은 뭐죠? 식물이잖아요. 흙에서 나온. 왜? 몸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식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몸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식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입을 통해서 뭔가 사람에게 식물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에게는 육체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이 있어요. 혼, 소울, 정신.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영. 그 성경 말씀대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 이 삼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이 있는 생명에는 영도 뭔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영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영생의 이 양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돼요. 또 우리 사람은 이 정신, 혼이 있기 때문에 또 정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가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혜와 지식입니다. 몸에 필요한 것은 흙에서 나온 이 식물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몸이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자격이 이루도록 한 것이 사람을 위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원치 않게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영원히 생명과를 담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그런 목적을 두고 지으셨는데, 그렇게만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일방통행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공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누리는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없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광과 가치는 뭔가가 통과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통과돼서 그런 가운데서 이 빚어지고 연그러진 그런 것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좋은 애가 뭐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조개예요. 조개. 그 조개 안에 뭐가 연그러집니까? 진주. 그 진주족에서 연그러진 그 진주를 통해서 사람이 영광이 뭐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진주를 고난의 산물이라는 그런 수사를 표현해서 말을 하잖아요. 진주는 그 고난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연그러질 때 비로소 그 영광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참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누가 진실한가, 누가 정직하고 진실한가를 검열해 보시기 위해서 검열관이 뭘 만들으셨어요? 마귀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배는 가장 강조하게. 그래서 그 인간에게 얼마나 진실한 것을 한번 검열을 시험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공이고, 그런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진정 영광다운 영광인 거예요. 가치 있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험에서 우리 인류에서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타락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여기 앞에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 그러니까 죄가 뭐라는 것을 성경에서 정의를 해 주실 때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죄가 뭐예요? 나라에서 만들어 놓는 헌법과 법률을 범하는 거, 그러니까 준행하지 않는 것을 세상 법으로 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법에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도 죄가 뭐냐? 죄가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죄라는 것은.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고 이렇게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자, 그런데 죄가 이제 뭐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죄요? 언제가 있어요. 언제.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는데 언제가 뭐냐? 이게 근본적인 죄라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인데, 우리 인생이 처음에 근본적으로 지은 죄 언제가 뭐였냐면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않음으로 인해서 범하게 된 그 죄가 언제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세워놓으셨을까요? 죄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든 세상 법이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게 불법 죄가 되는 거. 세상에서도 어떤 뭔가 헌법적으로 법을 규정해 놨는데 이 나라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불법 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놓으셨는데 인생이 그 법을 준행하냐,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지은 죄가 그게 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런 이 법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처음에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몇 사람이 살게 됐어요? 아담과 우리 인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이 두 사람을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살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분명히 창세기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법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법을 규정해 놓으셨는데 죄는 뭐다?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이고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보니까 불법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뱀, 옛뱀, 원래 그 붉은 용, 마귀 사단의 그 근원이 옛뱀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원래 근원 옛뱀이었어요. 강교한. 그런데 그 마귀의 게임을 받고 나니까 먹으면 죽게 되는 그 선악과마저도 아름답게 보이고 먹고 싶고 보이고 갖고 싶게 보인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혹을 받으면은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되는 것조차도 아름답게 보이는 게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미혹이 무서운 겁니다. 독가도 미혹을 받으면 먹고 싶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우리 조상 할머니가 먼저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만 먹고 나중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같이 권해서 먹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중요성이 그겁니다. 부부라는 것은 사람은 두 사람이나 신비스럽게 하나 일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한 사람이 만약에 잘못하면 배우자까지라도 같이 그런 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조상 할머니는 그걸 따먹고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담에게 그걸 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 같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제로 인해서 몸이 죽게 됐어요. 죄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언제입니다. 언제. 근본적인 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언제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이 국가의 법을 지키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그와 같이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원죄로 인해서 뭐가 죽게 됐어요? 몸이 죽게 됐어요.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앞에 무덤 보시죠.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이 무덤이 공자의 무덤이에요. 공자의 무덤. 중국에 가면 실제로 공자의 무덤이라는 이런 무덤이 있습니다. 이걸 사진 찍은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성인 군자 이런 공자 같은 그런 사람도 결국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지 못하고 이 보여진 무덤처럼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원한 둘째 사망에 던져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몸이 죽게 됐어. 그럼 우리는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선악과의 질이, 사망의 질이 유전적으로 6,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적인 질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태어나면은 늙고 병들어 가고 결국에는 소환이 다해서 죽어서 흙으로 가야 돼요. 흙에서 나온 몸이. 그래서 흙에서 온 몸은 흙으로 가고 그랬어요. 원죄로 인해서 이렇게 몸이 죽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봅니다.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세상에서 처자식 먹어 살리려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말세가 돼서 이 맞벌이를 원하고 또 이 어떤 배우자 조건을
그냥 이 아내 될 사람도 직장 없으면 뭐 결혼 안 하려고 이런 이 망조적인 그런 폐역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세대의 그 인간들의 폐역한 모습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원래 남자에게만 저 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왜? 남자가 원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으로서. 세상에 말세가 되어져 갈수록 그냥 이 하나님의 법, 이 창조의 질서와는 완전히 어그러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그 속은 네가 흙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이 6천년 억조 창생 모든 생명들은 한 생명도 예외 없이 다 흙에서 나왔어. 그 몸은.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면 온죄를 범한 인생에게 결국에는 몸이 죽어서 네가 나온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고를 하셨습니다. 이 온죄로 인해서 첫째 사망,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내가 범하지 않아서 우리 조상님은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망이니까 뭐 이거는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긍휼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 육체가 앞으로 부활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은 자범죄예요. 자범죄. 자범죄는 말 그대로 내 자신이 범하는 죄입니다. 언제는 내 조상이 그냥 범해가지고 내가 유전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억울하고 온통하지만 할 수 없이 그 범하는 죄가 온죄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흙으로 가서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자범죄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 그러면 자범죄가 뭐냐? 자, 이 그림은 뭐냐면은 창세기 4장에 좀 흐릿하죠. 창세기 4장에서 형 가인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여버려요. 그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이런 권력 상정의 이런 비극이 있게 된 겁니다. 형이 보기도 아까 그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애배에 차였어요. 애배.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자기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형 가인이 자기 동생을 들에 있을 때 타격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자범죄의 이제 효시입니다. 첫 자범죄예요. 그러면 자범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창세기 4장 7절 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내가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하시고 죄의 소원은 네게 있구나. 그러니까 너는 막 죄를 범하고 싶은 그런 이 정욕적인 욕구가 너한테 있구나. 그래서 너는 죄의 소원이 지금 너한테 있기 때문에 네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극히 주의하고 경계해서 죄를 다스려야 된다. 미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방하는 것처럼 경계 주의를 주셨어요. 그럼 왜 이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막 끌어올랐을까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예배가 상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바로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생명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처럼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으면 죄의 종욕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마귀한테 장악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죄를 짓고 싶은 죄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가인은 제사가 상달이 안 되다 보니까는 늘 그런 이 정욕이 막 끌어올랐어요. 그러니까 늘 막 죄를 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를 주셨잖아요. 너는 죄를 절제해야 된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동생을 그 아벨을 들여서 쳐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인류 역사의 비극이 이렇게 자범죄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전도서 7장 20절 같이 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십니까? 자, 우리 전도서 7장 20절에 합독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맞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한 얘기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죠. 자, 그럼 실제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도 아주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이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를 범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전도서 7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도 범하고 여러분도 죄를 범하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래 우리가 모두가 너나 나나 다 죄를 범했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이제 끊어져 버렸어. 그런데 전에 악한 행실, 이 전에 악한 행실은 언제적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마음으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우리가 온수가 됐어.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온수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너희가 모두가 다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은 그런 반문을 때로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하게 스스로 도덕적으로 바듯하게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혹 하나 있습니다. 강화에 콩나듯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이만큼 뭐 살고 뭐 국가법 어기지 않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런 정도 사는데 무슨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죄를 범하고 심판을 운운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할까요? 그것은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지식? 죄가 뭔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전혀 아주 없다고 그랬어요.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그렇게 규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죄가 뭐라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가 뭐냐? 죄가 뭔가를 성경에서는 말씀할 때 율법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십계명 모든 그 법의 가장 그 뿌리가 된 모든 법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이 율법에 그것도 십계명입니다. 율법 시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이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을 이런 게 죄란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는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뭔가 인지하기가 어떻게 보면 쉬웠어요. 그냥 남 때려 죽이지 않고 남의 거 도둑질 하지 않고 그러면은 자기가 웬만큼 깨끗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도덕적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대해서
죄가 뭐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이제 보면은 죄가 뭐라는 것을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하여금 우리 인간의 눈을 열어가지고 죄가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인간이 죄가 뭐라는 것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 내가 그게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도덕적인 생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나도 역시 죄인이었구나. 그 죄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의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 봅니다. 함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뭐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형제에게 그냥 성질만 내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형제를 뭐 때려가지고 상해를 안 입히고 이걸 떠나서 예수님이 죄를 뭐라는 것을 정리해 주실 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일단 심판받아요.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인 줄 알아요?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자매에게 성질만 내도 결국에는 나중에 죽으면 지옥 떨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정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 라가가 뭐냐면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욕설. 우리나라 사람들 입만 열면 육두문자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생각 없이 그냥 입의 습관처럼 그냥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아예 그게 문화가 돼가지고 웬만한 욕은 그냥 서로 간에 알아듣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친한 사람들끼리. 그게 뭐냐면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라가. 라가는 욕설이에요. 욕설.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거의 대부분 80, 90%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입에 욕 달고 사잖아요. 육두문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야, 이 미련한 놈, 이 미련한 새끼 이렇게 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줘요. 지옥불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적응이 잘 안 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안 하잖아요. 욕을. 여러분 욕하고 살아요? 욕하고 살면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22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심판받고 또 공회에 잡히고 미련나무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걸 알면서도 이방인들처럼 욕짓거리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자 우리 합독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죄를 범해도 예수님이 죄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마음으로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나쁜 생각을 품어보지 않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선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들이 죄에 대한 지식에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냥 죄의 그 하수에서 푹 빠져가지고 쩔어져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은 이미 죄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 합독합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천국 못 간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천국 못 간다는 의미는 천국 외에 한 군데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지옥뿐이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복이냐 화냐 이거지. 뭐 요즘 사람들이 중도 말하고 이게 전부 사람 속이는 기만에 불과한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나 어둠이냐.
복이냐 화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뭐가 죄라고? 도적. 도적은 뭐 당연히 아니까 일반적으로 이방인들도 도적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죄라는 거 아니는데 또 탐남. 탐남 뭐냐면 탐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는 거.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고생해가지고 뭔가 읽어보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일확천금이나 누르고 뭐 투기나 하고 이렇게 쉽게 뭔가 돈벌이나 해버리는 이런 막 탐심을 품고 하는 이런 탐남. 그리고 술 취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사람을 술 대수롭지 않게 마시죠. 술 취하는 거. 그다음에 후욕. 후욕이 뭐냐면 아까 말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욕짓거리 하는 거. 후욕하는 거. 그러니까 술 취하고 욕짓거리 하는 거. 이런 자들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그럼 술 마시고 살까요?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깊이 생각해.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사실은. 왜 사람들이 마약합니까? 왜 술 먹고 살아요? 왜 흡연을 합니까? 진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술에 너무나 이 세상살이가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소망이 안 보이니까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정신에 그냥 그 고통을 잠시 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음주 흡연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발견해서 우리가 소망을 쟁취하기 위한 그 목적을 확실하게 세우고 나아가면은 어떤 뭐 다른데 뭐 좌우로 기웃거리고 뭔가 일탈할 그런 틈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 속에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런 소망이 없다 보니까 걔는 술 취하고 그냥 후욕하고 사는 거예요. 욕짓거리하고. 그리고 토색하는 자들, 토색하는 거 자기 것이 아닌데 정당한 것으로 자기가 벌어서 싹쓸이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뭔가 억압인하고 뭔가 자기 세상의 권세 어떤 뭔가 힘을 이용해 가지고 남한테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토색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까 형제를 미워한다고 그랬죠. 형제를 대해서 후욕하고 또 나가라 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 그런 말씀과 같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무슨 죄에 해당이 돼요? 살인죄.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뭔가 세부치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타격해서 육체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만 살인으로 알지. 진짜 하나님께서 살인죄로 여기시는 것이 뭐가 살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이 보통 죄입니까? 최고의 큰 죄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는 거니까. 형제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라는 것은 이미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미 예수 믿고 뭐가 죄다, 뭐가 이렇게 큰 심판받는 죄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래도 형제를 미워할래? 이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그 영생이 그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자, 골로새 3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가 뭐 절간에 가서 부처 돌부처한테 절하는 거 그거 뭐 우상숭배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욕심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욕심. 사람이 탐심을 품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주신 그 첫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제일 큰 죄예요. 욕심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욕심 때문에 사람도 속이고 욕심 때문에 사람을 기만하기도 하잖아요.
욕심 때문에 뭐 요즘 사람들 위장 결혼까지 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게 전부 욕심이에요, 욕심. 모든 것이 그 욕심에서 그 죄가 기인을 하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탐심,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뭐라는 것을 몇 가지 우리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죄만 그냥 실컷 짓다 죄의 분량을 채워서 결국에는 나중에 죄값은 사망, 영원한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유황 지옥 불못에 던져주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이죠, 그림? 우리는 이 지옥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지옥 불구덩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라는 것이 이 죄의 불구덩이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놨어요. 그래 죄를 범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돼요.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 사망은 단지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요. 둘째 사망,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뜨거운 이 불길에 이 화염 속으로 우리 여러분들 몸이 던져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이 두려운 일입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를 했어요. 차라리 네가 죄 짓고 다니려면 차라리 눈 빼버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죄에 대한 혹독한 경고예요.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8절에 그 지옥불에는 어떻게 해요? 그 상태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그 다음에 49절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 불구덩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만약에 죽는다면은 이렇게 이 뜨거운 이 불구덩이 하염 속으로 던져져 가지고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서 사람들이 마치 불에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라이팬 벌겋게 담가질 때 소금 뿌려봤죠? 뜨겁게 달궈둔 후라이팬에 소금 던져봐 어떻게 돼요? 마치 사람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면은.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누가복음 12장 5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거. 사람들은 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면은 이런 지식도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전도를 이런 말을 때로는 듣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말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라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인 후에 여기서 처음에 죽인다는 육체가 죽는다는 거 의미예요. 그럼 육체가 죽고 그대로 모든 그런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대로 끝이냐? 그게 아니요. 죽인 후에 어떻게 해요?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육체가 죽고 나서 그게 없어지고 만 것이 아니에요. 짐승은 육체가 죽으면 그대로 끝이에요. 그 순간, 그 시각. 그러나 사람은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행이 던져지고 지옥으로. 몸이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또 다시 부활해서 지옥으로 던져져요.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이 세상이나 인생을 두려워하려고 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 그 못에 던져진다는 거야. 누가?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자들, 그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살인이 뭐예요? 사람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형제 미워하는 게 살인자들. 그 다음에 행음자들. 그 다음에 술객들. 술객이 뭐예요? 점이나 치고 뭐 귀신이나 찾아다니고 점장이나 찾아다니고 무당 구다고 이런 술객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가 뭐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직접 뭐 돌부치한테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욕심만 가져도 그게 우상숭배를. 또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입만 열면 아예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고 종교인들도 그렇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그래 불못 지옥에 대해서 한두 군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불못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주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내게 참된 영생과 참된 평강,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걸 믿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황불못에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우리에게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잠깐 동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보이질 않잖아요. 내 모습, 우리 자신들의 모습,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지? 마음만 어떻게 잘못 보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인간 자력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